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날이 우리 성탄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자가 자신을 무지하고 연약한 갓난아기의 상태로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성탄절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겸손이며 낮아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데 무지한 상태로 오신 것이고, 전능하신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갓난아기의 연약한 상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였죠. 이 두 분의 순종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보호했고, 또 동방박사가 헤로드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지 않고 먼 길을 따라 돌아갔던 그 사건도 바로 아기 예수를 보호했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지금껏 전하여 오면서 이들의 순종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나이 30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서부터 그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이신데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과정에 그 모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던 요셉, 또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 꿈속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동방박사, 또 천사들이 임하였던 그들의 목동들, 이 모든 이들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첫 구원자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첫 구원을 임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공생의 사역 중에 사복음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구원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았지만 그 아기 예수를 아기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요셉도 마리아도 동방박사도 목동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만 울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를 보며 그 존재를 보호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간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 저는 이 메리츠 증권의 대표인 존 리라는 그 대표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리츠 증권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투자
회사이죠. 여기에 대표가 바로 이 존 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몰랐어요. 많은 강연을 했고 또 많은 순종을 많은 그 사업을 이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는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나의 취업 과정을 통해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눈으로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표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믿게 됐고 어머니를 교회에다 데려다 드리다가 제가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저는 입사시험 다 빵점 맞았습니다. 시험 다 빵점 맞고 대학도 저의 경쟁자보다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를 초빙했던 헤드헌터도 그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학벌도 많고 경력도 많고 또 인맥도 있는 그 사람이 떨어지고 이 존 리라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헤드헌터가 그에게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40년 동안 헤드헌터를 하면서 이렇게 경력도 안 되고 시험도 빵점 맞고 아무것도 경쟁에서 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투자 회사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 메리츠의 대표 투자 회사를 만든 이가 이 존 리라는 사람이죠. 나의 입사의 과정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나는 그때서부터 믿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투자회사의 역사하심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으로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과 접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인데 그것도 한 동네의 처자인데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죠. 우리도 꿈을 꿔요. 신비한 꿈을 꾼 적도 있죠. 근데 그 꿈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꿈에 천사가 나타났대요. 마리아가 임신된 거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벌여서 그렇게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됐대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꿈속에서.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마리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정한 여인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1장 22절 23절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게요. 자,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꿈 속에서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준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을 그 천사가 연이어 요셉에게 전해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었던 건 어려서부터 이것을 외워버릇했기 때문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거의 다 외웠어요.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외워왔던, 알고 있었고 들어왔던 그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고 천사가 그에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 이 말씀이 내 아내에게 임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했다라는 사건으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사건들을 그는 경험하게 됐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일 때 이집트로 피신시킨 것도 하나님이요. 이집트에서 아켈라오가 실정하고 나사렛 동네로 이사 오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 모든 과정마다 요셉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첫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기 예수는 어린 아기 예수였지만 아기 예수의 존재를 통하여서 그와 관계된 이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죠. 마리아 또한 사실은 이 사실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 이 사실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잉태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녀는 어떻게 또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이 마리아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온 민족을 구원할 자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벌써 다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평생에 대망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메시아를 낳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단 말인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할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자, 찬미 조용. 자,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 마리아의 소식부터 전하지 않고 마리아의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군가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마리아의 외가 계열의 친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의 가족들이죠. 세례 요한이. 근데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는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내가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렇게 6개월여, 임신 6개월 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표적으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그동안 못 가졌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내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천사가 말했던 이 사실이 내게 맞구나. 마리아는 이 사건들과 이 표적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이 주의 딸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차가 지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6개월 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내가 잉태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표적과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마리아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일련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첫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의 구원의 시작은 동방박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요? 동방에서 온 이들이다라는 전설만 남아있지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이 동방박사들이
수개월에 걸쳐 수천 킬로, 어떤 학자들은 1600km에 달하는 부산을 446,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낙타를 타고 그렇게 유대 땅까지 별을 쫓아온 인물들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유대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이 동방박사의 사건들도 다루고 있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별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도 모르고 유대의 역사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 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로, 사실은 이 단어는 마법사, 마술사, 점성술사, 제사장, 선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유대의 율법상으로 따져보면 부정한 우상 숭배자이들이며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방의 점을 치는 자들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유대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얼마나 많은 레이지파들과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별을 연구하고 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쫓아왔던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단지 별을 봤을 뿐인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표적이 되어서 그는 수개월 동안 별이 자신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걷고 걸어왔더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그 별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앞서던 별이 갑자기 어느 집 앞에 멈추더니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보면서 저 집에 유대인의 왕이 왔을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 구유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그 핏덩이 앞에 절을 하며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별을 통해 임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별. 그러나 그 별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탐구했고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별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이방 사람의 첫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쫓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명을 받고 그들은 다른 길을 따라서 돌아 자신의 동방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그냥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길로 그냥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지역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섭렵할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유는 그 길이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바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들 또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다다라서 헤롯 왕을 만나고 남쪽 10km 지점인 베들레헴에 다다라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남쪽으로 남하에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길을 한 교수님은 수백 킬로에 달하는 길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밑으로 남하에서 요단강을 지나 사해바다를 지나 사해바다 남쪽 지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돌아서 다시 올라가 동방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순종도 엄청난 순종이고 어떤 이들은 돌아가다 혹여나 객사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미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에 달하는 길을 수개월 동안 걸어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먼 길에 갑절이나 되는 먼 길을 따라 사해바다 남하쪽으로 내려가 동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벌어 이집트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 헤롯 왕의 그 살인사건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순종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순종을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또 아기 예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관계된 이들, 또 자기의 처소 속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을 기다린 이들, 아기 예수를 기다린 이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각자의 삶 속의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들에게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아기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늦은 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목축을 하고 있는 그 목동들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은 예수님이 난 그 마구간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그 지역에서 그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양을 하던 이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다. 너희는 그를 맞이하고 그를 경배하여라 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명을 받고 나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저 허름한 마구간 안에 아기 예수가 있을 것인데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계시다. 저 마구간 안에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 말을 듣고 확인하러 그 목동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다들 내려가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허름한 마구간에 어떻게 아기가 있겠어? 갓난 아기가 있겠어? 그 말이 사실일까?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마구간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소나 말이 있을 줄 알았던 그곳에, 그 구유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 표적을 그들은 확인했지요.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일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런 일터에서도 우리 구주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평범했던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부터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호화찬란하게 생활했던 그들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들었던 것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 구주를 기다렸던 사람,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 주의 말씀을 대망했던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세 번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알지는 못하지만 느껴졌고,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이지 못하던 것들,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던 것들이 믿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구주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가 계신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기쁨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이제부터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또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우리 구주와 함께 많은 이들, 많은 평범한 이들, 많은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 구주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대림절 둘째 주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지금 마국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국간에 강보에 쌓인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에게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수개월 동안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를 별 하나만 보고 쫓아와 구주를 만났던 것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우리 구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